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8월이 되었습니다. 무더위로 지치고 힘든데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새 힘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유령인 줄 알고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위협하던 그 거친 바람과 또 파도가 잠잠해졌고 이를 보면서 제자들은 또 크게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 정도 되는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적어도 2배 이상은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아서 거둔 것만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었던 바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지 불과 몇 시간도 안 되어 일어난 일입니다. 어린아이의 한 끼 도시락 정도밖에 되지 않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그저 하늘을 향해 축사하신 것이 다인데 최소 5천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또 12바구니에 가득 차도록 남게 하는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제자들은 그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떡과 물고기를 받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먹고 남은 것들을 12바구니에 거둔 이들이 바로 다름 아닌 제자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과 같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또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기적은 전혀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실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일어났을 일이거든요.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하실 때도 그저 길 한복판에서 말씀만 하셨는데 나았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사람들 눈에는 놀랄 만한 일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는 아주 손쉬운 일들입니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어느 때든지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는 사소한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으로만 보인 것입니다. 그나마 보통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특별한 사람쯤으로 생각했겠죠. 가끔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기는 하지만 딱 그 정도, 그때뿐입니다. 특별한 사람, 그 이상의 존재로 알고 믿기에는 아직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이겠죠. 그래서 누구나 믿음의 진보가 더딜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또 더 깊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보고 듣고 경험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보고 듣고 경험한 일들을 곱씹어가면서 생각하고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적을 경험하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했어야 합니다. 이분은 정말 누구신가? 아무리 봐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나?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예수님 바로 옆에서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경험하면서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있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던 것입니다. 보고 듣고 경험한 것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보고 듣고 경험한 일들을 통해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라도 배우고 교훈을 얻고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만 알고 지식을 쌓는 것에서 멈춰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면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깊이 생각해보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본질을 파악하고 진리를 깨닫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본체시라고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십니다. 겉모습만 사람의 형상과 모양을 취하셨을 뿐 하나님 아버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넘쳐나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각자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곱씹어 묵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중에 여러분 각자에게 지혜 성령께서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주님, 우리가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지혜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셔서 진리를 깨닫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